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권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권력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권력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권력의 사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태생적으로 죄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의 권력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나라가 군대를 가진 것이 너무 부러워서 군대를 가지려면 왕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왕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해.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면 엄청난 재앙이 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의 제도란 이런 거야.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그리고 그를 병거와 말을 관리하게 만들고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뭐예요? 쫄병으로 삼겠다는 거죠. 왕이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하고 왕의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나중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뭐예요? 각서 쓰라는 거예요. 왕을 줄 테니까 이런 일이 생겨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지. 각서 쓰면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주마.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대부분 왕권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항상 세상 권세자들에게 비판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상 권력을 좋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정치에서도 왕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치에서도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물리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군대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 인간의 제도, 모든 영역에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됨을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큰 침해를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다 파괴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파괴된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죄 지은 사람을 죽이기는 쉬워도 죄 지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돌아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하나님은 이걸 택하셨어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실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사건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 신학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양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먼저 로마 황제로부터 공격을 받는 말입니다. 왜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므로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이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곳곳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우스 신전이나 이런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을 만들고 로마 황제의 신전, 거기에 황제의 제사장들이 있고 매일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황제가 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죠.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은 황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 대한 중대한 도전장이었어요. 유대 전통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그럼 자기도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유대교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 만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이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 나라와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 나라와 타협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통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 전통이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통입니다. 과거 동독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한가운데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에서 시작된 월요기도회, 평화기도회를 통해서 독일 통일의 불씨가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피로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월요기도회는 1981년도에 매주 월요일 날 시작된 게 아니라 10일 기도회, 열흘 동안 기도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1년 후에 1982년도부터는 매주 월요일 날 하자.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 기도회 오후 5시에 모이는 평화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그 비밀 경찰에 얼마나 감시가 심합니까? 그래서 교회도 역시 비밀 경찰의 이 감시 밑에 꼼짝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기도회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이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군사적 대립이 있었습니다. 동구권에서는 소련의 SS-20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하려고 했고, 또 서방에서 나토에서는 미국의 퍼싱2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군사적 긴장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용기 있게 이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평화기도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로 목사님은 시위자들에게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마라, 당신들의 양손에 촛불을 들어라,
그래서 촛불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주일에 끝난 것이 아니고 1, 2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1982년부터 1989년까지 8년간이나 매주 월요일마다 지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8년 동안 지속이 되자 1989년쯤에는 동독의 거의 전 지역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표호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 마르크스는 죽고 예수는 살았다, 이렇게 표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동독의 호너커 서기장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소련 군대는 시위대를 진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무력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9년 5월 7일 지방선거를 하면서 부정선거가 되었음을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도시에서 바로 다음 날부터 100여 차례의 평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89년 11월 10일 새벽부터 주민들이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나와 심지어 중장비까지 들고 나와서 동서독을 가로지르는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장벽에는 자동 살상 장치가 장치되어 있어서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 근처 몇 미터 근처에 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총이 겨눠져서 발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군인들이 그 스위치를 꺼버리고 자동 살상을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는 1년 후 1990년 10월 3일 정식으로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기도회,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평화기도회를 통해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자유혁명이 되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적 시민혁명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혁명 한가운데 교회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를 만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평화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장벽을 먼저 무너뜨려야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왕들이 주변의 국가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나라를 보호하려고 해요. 군사력을 키우려고 그래요. 예언자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조약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어림도 없지. 나라의 정의를 세워.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를 똑바로 드려. 그러면 나라가 지켜져. 이게 예언자들의 외침이었어요. 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예언자라고?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말어.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느냐. 이게 왕들의 항변이었어요. 역사는 어떻게 전개됐나요? 예언자들의 말이 맞게 증명이 됐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남왕국 유다왕 히스기야 때 강대국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8년 후에 다시 남왕국 유다를 위해 점령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냥 그 중동 지방 전체를 지배한 제국이고요. 그때 유다는요,
이 경상도 지방보다도 훨씬 좁은 지방이잖아요. 조그마한 땅이잖아요. 대구보다도 좁은 땅. 그거 뭐 점령하는 거 쉽죠. 뭐 확 쳐들어오니까 금방 점령당했어요.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았어요. 예루살렘이 뭐 얼마나 큰 성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은 우리 침산동보다도 적습니다. 침산 2동보다도 적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동네보다도 적어요. 그거만 딱 남았어요. 그러고는 조공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조공을 바쳤어요. 금덩어리가 모자라가지고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을 긁어내가지고 궁정에 있는 금을 긁어내가지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너희를 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먹으려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워낙 다급한 히스기야 왕이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전에는 군사력에다가 의지하고 군대를 키워보려고 했지만 워낙 큰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그까지 군대 뭐 몇 명 가지고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전염병이 퍼졌는지, 다 심장마비를 일으켰는지, 벼락을 쳤는지. 아수르 왕이, 산헤립 왕이 아침에 눈을 떠서 총 집합하고 검열을 하려고 하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천막에서 다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산헤립이 놀라서 철수 명령을 내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암살당해서 죽고 다음 왕이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했습니까? 조그마한 나라 유다가 어떻게 군사력으로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군사력을 주어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 당시로 아주 예민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식민지 정권인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보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어떤 대답을 해도 잘못된 대답이에요.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당신이 유대인인데 로마의 앞잡이구나. 왜 세금을 바치려고 하느냐 비판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또 뭐 합니까? 로마 정부에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를 거부하고 반로마주의자다.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절에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돈을 갖고 와봐라. 예수님이 피해갈 수도 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마디 던지면 되잖아요.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당신들이 먼저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피해가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으시고 전공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 함께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리라. 얼마나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로마 동전을 가져와라. 근데 로마 동전에는 황제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황제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황제 거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고.
예수님께서 합리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황제의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지만 그 황제의 권력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황제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 엄청난 권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재산권과 권력과 권세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권세와 재물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다른 권세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어요.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그 누구도 권력을 나누지는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은 권력을 나누지 못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권세를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모여서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가 제일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는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4,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어디를 가느냐? 베델을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배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봐야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그곳에서는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아. 사로잡히겠다. 뭐예요?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싹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찾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면 껍데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경제와 국방과 외교와 문화와 교육과 이 모든 것을 든든하게 다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과 칼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있음을 현실 속에서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